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꼭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돈을 꽉 움켜쥡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움켜진 돈을, 그 손을 이제 피게 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줍니다. 또 누구를 속이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는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쓴물만 주던 그가 이젠 단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또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아마 당시 사회적인 그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의 남편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창피해서 그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 나가야 됩니다. 물을 뜨러 우물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물을 뜨러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컵만 주세요.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항숙관계였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으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항아리에 담겨있던 모든 쓴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가득 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쓴물 인생이 아닌 단물 인생으로 살게 되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10개월 그 100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을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쓴맛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분명히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마라를 딱 만난 겁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 다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마라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 맞잖아요. 약한 병균을 내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병균과 싸우려고 하다가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후로 다른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여러분, 말하는 그 모진 광야를 이겨갈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았습니다. 진짜 광야를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고난을 승리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 엘림이 있었어요. 물샘이 12이라는 것은 수원지를 말합니다. 거대한 종려나무들이 70그루나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라의 인생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마라만 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라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 엘림을 모르니, 엘림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마라이죠. 실제로 보이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그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온 광야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러한 때에 그는 그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보이는 것은 광야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뿐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엘림을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삶의 환경은 광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편히 쉬고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고 내 잔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개척을 할 당시에 그들이 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말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그 고향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핍박을 받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죠. 무려 3개월을 항해를 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땅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요, 낯선 땅, 또 거친 들판, 또 이방인들을 잡아 죽여서 그 머리 가죽을 벗겨 기념품으로 갖고 있다는 인디안들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우리가 좀 참으면 돼.
이것이 그들의 속담이